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유다인들의 축제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는 히브리 말로 벳자타라고 불리는 못이 있었다. 그 못에는 주랑이 5채 딸렸는데 그 안에는 눈머니, 다리 저느니, 팔다리가 말라 비틀어진 이 같은 병자들이 많이 누워 있었다. 거기에는 38해나 앓는 사람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가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래 그렇게 지낸다는 것을 아시고는 건강해지고 싶으냐 하고 그에게 물으셨다. 그 병자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물이 출렁거릴 때에 저를 못 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동안에 다른 이가 저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내 들 것을 들고 걸어가거라. 그러자 그 사람은 곧 건강하게 되어 자기 들 것을 들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병이 나은 그 사람에게 오늘은 안식일이요, 들 것을 들고 다니는 것은 합당하지 않소 하고 말하였다. 그가 나를 건강하게 해주신 그분께서 나에게 내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그들이 물었다. 당신에게 그것을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요? 그러나 병이 나은 이는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였다. 그곳에 군중이 몰려 있어 예수님께서 몰래 자리를 뜨셨기 때문이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시자 그에게 이르셨다. 자, 너는 건강하게 되었다.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 사람은 물러가서 자기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신 분은 예수님이시라고 유다인들에게 알렸다. 그리하여 유다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셨다고 하여 그분을 박해하기 시작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예수님, 오늘 복음 내용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늘 설명에도 나와 있죠. 일독서에는 이제 파스카, 성야, 세례, 서약, 갱신 후에 따름 노래,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우선 이 세례 때 우리가 닿은 물이라는 것을 언뜻 짐작할 수 있고, 또 복음은 이 2번째 표징입니다. 카나 혼인잔치 첫 번째 표징에 이은 2번째 표징인 거죠. 그러니까 이 일독서, 이 복음이 얼마나 풍성한 내용을 담고 있을지 예상할 수가 있죠. 둘 다 무리 이야기가 나오고, 또 입당송을 보면 이사야서 55장의 내용인데 주님이 말씀하신다. 목마른 자들아 모두 물가로 오너라. 돈이 없는 자들도 와서 기쁘게 마셔라. 이렇게 또 물을 먹어라,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목말라요? 네. 그러면 모두 물가로 오너라 이러시죠? 돈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돈이 없는 자들도 와서 기쁘게 마셔라.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술과 젖을 사라. 더 이어집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양식도 못 되는 것에 돈을 쓰고 배불리지도 못하는 것에 수고를 들이느냐? 너희가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음식을 즐기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오너라. 들어라. 너희가 살리라. 내가 너희와 영원한 계약을 맺으리니 이는 다윗에게 베푼 나의 변치 않는 자애이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오늘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을 입당송으로 노래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린 착각하면 안 됩니다. 거저 주십니다. 먼저 주십니다. 값없이 주십니다. 그죠? 우리가 뭘 얻어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뭘 수고해서 받아내는 게 아니라 먼저, 거저, 값없이 주시는데 술과 젖을 주십니다. 이게 뭐예요? 포도주, 기쁨, 그죠? 젖, 뭐예요? 영적인 성숙, 그죠? 값없이 이걸 주시는 겁니다. 포도주는 더 구체적으로 카나 혼인잔치에서 알 수 있지만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의 기쁨과 즐거움, 그 충만함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삶에 포도주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죠? 네. 젖은 뭐예요?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입니다. 젖을 먹는 엄마, 자녀와의 그 친밀한 관계, 그리고 그 관계에 있는 사람은 어때요? 지혜롭습니다. 술과 젖, 여러분의 삶에 있죠? 네. 아무튼 카나의 혼인잔치, 그 풍성한 잔치를 떠올리면 쉽게 이해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 이거보다 우리를 주님과 친밀하게 결합시키는 게 있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되게 단순합니다. 들어라, 너희가 살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응답하는 것, 단순하죠?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이는 다윗에게 베푼 나의 변치 않는 자애이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악은 우리가 아무리 악하더라도 하느님의 자비가 이깁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의 죄는 십자가의 승리를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의 어둠은 빛이신 예수님에 의해 정복됩니다. 이 명쾌한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 이걸 술과 젖, 들어라, 이런 명쾌한 단어로 풀어낼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이제 많은 이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헛된 것에 돈을 쓰고 수고를 들이고 있다. 이렇잖아요. 너희는 어찌하여 양식도 못 되는 것에 돈을 쓰고, 그러니까 맨날 헛헛하죠. 맛집 찾아다니면서도 속은 헛헛하잖아. 그죠? 맛있는 거 아무리 먹고 해봐야 뭐합니까? 영원히 배고픈데 배불리지도 못하는 것에 수고를 들이느냐.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도 잎이 시들고, 일독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도 잎이 시들어요. 열매가 없어요. 아니면 잎만 무성해요. 이게 뭐예요? 지금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했는데도 잎이 시들고 열매가 없다면 내 삶에서 성전의 물과 굉장히 지금 멀어진 겁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아가 아니라 지금 내 상태는 사막의 덩불인 겁니다. 아니면 기회를 줬는데도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잎만 무성했던 나무 상태인 거죠. 오늘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이제 건너가려고 할 때 막 차오르죠? 이따가 바로 설명하겠지만 이거는 우리의 영적 여정을 의미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써놓은 대로 안 해야겠네. 아무튼 다시 얘기하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이제 교부들이 말하면 첫 번째로는 이제 교회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례의 물인 거죠. 그래서 이 물 속에 여러분 다 들어갔다 나왔죠? 네. 그러니 우리는 죄와 어둠을 씻어낼 수 있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도록 완벽. 그 세례 때 그래서 제가 봉헌기도 하는 것도 뭐예요? 다시 세례의 갱신이라고도 계속 얘기 드리잖아요. 결국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세례 때의 은총으로 돌아가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씻겨지고 열매 맺는 삶으로 회복할 수 있다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오르는 물을 건너가는 것은 하느님을 향한 영적인 여정이에요. 3단계로 표현이 되는데 물이 차오르고 이제 무릎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고 이제 물이 닿지 발이 안 닿죠 바닥에. 이게 뭐예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영혼이 들어 올려지는 걸 의미합니다. 영혼의 새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의 복음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세 번째 표징이구나. 카나가 첫 번째 표징이고 어제 우리가 복음에서 만난 게 뭐예요? 이 어떤 왕실 관리의 자녀가 회복되는 게 둘째 표징이고 오늘이 이제 세 번째 표징입니다. 지금 벳자타를 가봤는데 지금은 물이 거의 없는 걸로 보고 온 기억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기록에 따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희생 제물을 바칠 때 그 희생 제물로 바칠 짐승을 벳자타 못에서 씻었대요. 그래서 이 물이 치유의 능력을 갖고 있다고 믿었죠. 근데 뭐랄까요? 왜 여기 안 써놨지? 넘어갔나? 아무튼 이 벳자타 못에는 이제 5채 주랑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의미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믿고 살아온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모세오경 말씀 안에서 충만하게 사는 민족이었는데 이 민족들이 처음에는 그 충만함에 살고 승리하다가 다들 막 병들죠, 그죠? 그 상태가 오늘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프고 불구가 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게 하느님을 가깝게 느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뭘 못하는 거예요? 하느님과 관계 맺는 법을 못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사랑과도 멀어지고 이제 뭐만 남았어요?
엄격함, 율법만 남은 채 병들어가고 있는 현실, 그 가운데 누가 걸어 들어오시는 거예요? 바로 사랑이신 예수님이 걸어 들어오시는 장면입니다. 다시 관계 맺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과의 만남의 장면인 거죠. 마찬가지로 뭐예요, 지금? 잘 보세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역시 아파요. 영적인 불구가 되어가요. 왜요? 또 왜 그래요? 또 잊어버린 거예요. 또 사랑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방법을 잊고 뭐만 해요? 열심히만 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그 과정을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제도 제가 강론 올린 거 보셨으면 알겠지만 우울한 그리스도인, 슬픈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우울한 그리스도인, 슬픈 그리스도인, 삶의 의미를 더 이상 찾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이런 말이라는 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벳자타에 누워있던 그들의 비참한 삶이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미사를 하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죠, 그죠? 예, 자비하신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과의 하나 되는 충만한 경험을 합니다. 근데 미사를 수십 년 드리면서도 불평, 낙담, 남 탓, 비관주의 속에서 누워있는 병든 신앙인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금 벳자타 못에 누워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미사의 위력 안에서 하나님과 전혀 관계를 맺지 못한 채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낙담할 수 있죠? 누구보다 부활에 대한 희망으로 사는 사람인데 여러분은 안 그러죠? 네. 아니 미사를 하고 어떻게 불평하고 낙담하고 비관주의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겠어요? 또 기도 모임, 그리고 열심한 봉사,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기도 모임하고 봉사를 하는데 험담이랑 심판을 못 끊어.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봉사를 열심히 했던 사람이 공동체를 갈라놓기 시작하는 것. 이게 뭐예요? 영적 불구자인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또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도 스스로 어둠 속에 머물고 죄 속에 머무는 삶을 선택하는 것, 그것도 38해나 앓는 사람처럼. 네, 이것도 말이 돼요, 안 돼요? 지금 다 뭐가 상실되어 있죠? 하느님의 사랑과 만남이 상실된 채로 뭐만 하고 있는 거예요? 미사만 열심히 나오고 기도 모임만 열심히 하고 봉사만 열심히 하고 뭔가 열심히만 하고 뭐가 빠져 있어요? 만남, 사랑, 그 애틋함. 그러니까 다 영적 불구자가 되거나 괴물이 되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벳자타에는 병든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서로 돕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았어요.
그럼 혼자 떠나버립니다. 공동체 의식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를 적으로 여겼습니다. 저놈이 먼저 들어가네. 그리고 더 누리기 위해서 서로를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서로를 향한 불평과 불만이 너무나 많았어요. 보세요. 건강해지고 싶으냐? 네, 주님 해야 되는데 선생님 물이 출렁거릴 때 저를 아무도 안 넣어줘요. 아유, 제가 가려고 그랬는데 제가 먼저 들어가고 아유, 그냥 뭐야 이게, 그죠? 그렇죠? 자신이 피해자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말 그대로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톨릭 신앙, 이 거룩한 성전이 배짜타가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예, 그 너무 우울한 겁니다. 그죠? 슬픈 얘기지만 그래 왔어요. 우리 성전이 열심히만 하고 그냥 그렇게 하다가 그러면 난 건 줄 알고 살다가 이게 언제 드러났어요? 코로나 때 다 드러났어요. 코로나 때 다 하지 말라고 했더니 다 나가 떨어지잖아요. 그분들이 뜨거웠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성체를 모시고 싶은 갈망, 성전에서 기도하고 싶은 갈망, 함께 기도하고 싶은 갈망을 키워서 뜨겁게 다시 모였겠죠? 그죠? 근데 그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다 떨어져 나갔어요. 아무튼 코로나가 지나고 회복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많은 본당이 예전처럼을 외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네. 예전처럼 된다는 건 다시 배짜타로 돌아가자는 뜻이에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건강해진 사람들입니다. 세례받고 용서받고 은총과 축복 속에서 나날이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내가 병든이라고 다시 느껴진다면, 내 삶은 배짜타 같아 라는 느낌이 온다면 뭘 해야 되죠,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되죠? 들것에 다시 실려서 배짜타 옆으로 가야 되나요? 거기 들어눕고 누가 안 넣어주네. 네, 아유 저놈이 먼저 또 들어가네. 다시 그 불평하는 삶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니요. 그가 가야 할 곳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바로 고해소입니다. 너무나 명확한 얘기예요. 제가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린 세례를 받았고 그 은총을 잃어버리면 고해로 성사로 회복하는 거. 그리고 성체를 보시며 다시 영적인 여정을 향해 나아가는 거. 이 단순한 것. 네, 그걸 회복하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저 신분 또 고해 성사 얘기야.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네. 그러면 안 돼요. 네. 아무튼 이것저것 얘기했습니다만 결론은 단순합니다. 네. 우리는 건강해진 그리스도인, 하느님과의 그 뜨거운 사랑을 체험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우리의 봉사도 사랑도 기도도 미사도 그 관계 속에서 충만해져야 된다는 것. 네. 부디 성전을 또 내 삶의 터전을 배짜타로 만드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